시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시요, 노래요, 또한 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죠. 시편의 절반가량이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이런 시를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것도 좋겠지만 또 더 좋은 건 그 시편을 만들게 되어진 배경, 이 신앙 고백,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배경을 알고 이 시를 접하면 훨씬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편 61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하 14장에서 18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현존 왕이었던 그 다윗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해서 왕이 되려는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충격을 주는 것은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들이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좌를 얻기 위해서 역모를 꾸미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고 많은 추종 세력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아버지 다윗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왕궁을 빠져나가서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이하를 보게 되면 그때 다윗은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맨발로 도주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면 맨발로 그리 뛰쳐나가냐 말이죠.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14장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환경, 지금 이 만난 환경에서의 다윗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의 반역,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 다윗, 왕으로서의 심정보다도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수를 꼽는 것이 우리 가슴이 아픕니까? 내 몸에 난 자식이 내게 비수를 꼽는 게 더 아픕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인지 몰라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모적으로 말이죠. 자, 제가 하나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지무지하게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하나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그를 볼 때에 그의 외모에 넋이 나갈 만큼 굉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씩 이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도 물론 이 머리카락이 도망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압살롬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나중에 칼에 찔려 죽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잘난 것 때문에 죽을 때가 많아요. 이 압살롬 얼마나 잘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감탄할 만큼 잘생겼던 이 아들, 여러분, 잘난 아들이요, 불효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잘난 아들이 불효할 때가 참 많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들의 반역을 지금 겪어야 하는 다윗의 심정 어떨까,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2절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비수를 찌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공격하는 것과 아들이 그럴 때 여러분이 아들을 공격하는 것, 어느 게 쉽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얼마나 그 내 마음이 약해질까요? 지금 이게 다윗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여기 약해진다는 이 말을 원어상 표현하면 이래요.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 기절하다, 그런 뜻이. 아들 때문에 지금 기절할 만한 그런 형국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난 개역 성경의 표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앞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요, 지금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되어 있는데, 앞에 성경은요, 내 마음이 눌릴 때, 정말 억누르고 있는 뭔가가 와서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와 같은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러 오는 환경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입니다. 수많은 전쟁 치렀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 세월이 만만찮아요. 그걸 다 겪어왔던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다 견뎌왔었는데 아들이 이럴 때 거의 기절할, 졸도할 만큼 너무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아니에요. 지금 주 다윗, 승승장구하는 다윗이 자기 아들하고 붙었대. 자기 아들이 역모를 꾸미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한대. 여러분,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 얼마나 웃음거리, 조롱거리입니까?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이 약해진 마음인데, 자, 아들 압살롬도 마음이 약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약하면 아버지를 이렇게 쳐들어오겠어요? 오히려 키고 만져가고 교만하고, 내가 이때 아버지를 죽이리라 악을 품고 달려오고 있는 이 압살롬에겐 마음이 지금 약해져 있지 않아요.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매일 평화롭고 기쁨만 가득하고
즐거움 있고 신나고 맨날 모든 삶의 자리가 하하호호 할 만큼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지금 환경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나폴레옹은 말이죠, 유럽을 정복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예화가 있어요. 평생 동안 자기가 기뻐했던 시간을 한번 시간으로 만들어 보았더니 일주일이 채 되지 않더래요. 나머지 일들은요, 기뻐하는 적이 아니에요. 맨날 악을 품고 정복해야 되고 신경질 부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군사훈련시키고 뭐 그런 것이에요. 정말 자기 생에 기뻐했던 때를 시간으로 다 환산해 보니까, 여러분 일주일이면요 24시간 곱하기 7 해보세요. 그 100시간도 채 안 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한 하루의 삶에 24시간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먹는 것도 즐겁긴 즐겁대요. 이런 다 계산해서 즐거웠다는 시간을 한번 뽑아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자녀가 그럴 수 있고 다른 가족이 그럴 수 있고, 어떤 때는요 경제 문제, 어떤 때는 건강 문제, 어떤 때는 친구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회사 문제, 직장 문제, 이런 여러 것들이 나를 짓눌러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다윗에겐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위기일까요? 이게 위기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 쫓아와도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사방의 원수들이 쫓아와도 다윗에게 이런 마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살아가야 돼요. 다윗이 상상해냈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보겠다고 이런 영모를 꾸밀 것을 생각이나 상상해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서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가 생각이나 했어요? 우리가 설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드려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지금 대형교회는 말이죠, 교육자들 몇몇 사람만 예배 드리지 대형교회는 지금 몇 달을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생각이나 상상해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도 못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짓누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윗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 한번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별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이 아마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혹은 우리가 주여
이래 성경에서 익숙한 부르짖음 아닙니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찾았단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좀 해보. 주여. 제가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이 주여는 최고로 짧으면서도 가장 간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주여보다도 더 짧은 기도 있을까요? 간절함을 담은 것 말이죠. 주여. 70년대 말이죠,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미국 교회들이 한국교회는 왜 부흥할까 하고서는 찾아왔어요. 배워가려고. 대표적인 게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한국교회의 특징과 새벽기도 있잖아요. 이 새벽기도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구나. 돌아가서 해보니까 안 돼요. 체질이 안 돼가 있잖아요. 실패를 했다 그래요. 또 하나가 구역예배, 구역예배. 와, 구역예배가 한국교회를 이토록 부흥시켰구나. 돌아가서 해보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왜? 우리 같은 이 땅덩어리 좁고 따따따따 붙어 있는 데서는 막 그냥 5분 10분이면 다 가는데, 이 사람들은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달려가야 다른 집이 있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거 다 모아서 합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물론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또 하나가 뭘 발견하면 주여 삼창이에요. 와, 한국교회 가니까 막 주여 삼창을 하더라. 주여, 주여. 그래서 여기에 부흥이 비결이 있는 모양에 대해서 자기들도 가서 했대요. 근데 영어로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올로드 하는데 뭔가 잘 안 돼. 올로드 하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었대요. 미국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 하나들은 주여 해봤대요. 참 어색하잖아요.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만날 때 주여 하고 찾는 거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우르르르 떨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 최고 짧으면서도 간절한 기도, 말을 하면 주여 아니겠어요? 이 하나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모든 내용이 주여, 이 한 단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보는 순간 주여 하고 부릅니다. 여리고 길에 앉아있던 맹인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고침 볶고자 주 앞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외침이 주여였습니다. 평생 못 고칠 것 같은 나병 환자들이 길에 있다가 주님이 저만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주여 하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풍랑에서 그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게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외침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여 하고 부르는 자. 위기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때 주를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다음 기도는 뭘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나 했어요. 자기가 어디서 부르짖고 있대요? 예? 땅끝에서 부르짖는데요. 지금 다윗이 지금 도피해서 머무는 그곳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봐도 땅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땅끝도 아닌 이곳에서 마치 땅끝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에게는 이게 땅끝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으니 이곳이 바로 땅끝이라 여기고 이 땅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최후의 지점,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기댈 수 없는 그런 환경, 그게 땅끝 아닐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그래요. 그런 의미로 땅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땅끝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는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손을 놓아야 될 때,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환경이 없을 때,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곳이 땅끝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땅끝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땅끝을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낙심해요. 더 약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리든지 목을 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이곳은 지금 내게 있어서 땅끝이다 라고 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되게 해야 돼요. 그걸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최선의 길이 어디 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 보았어요. 기댈 환경 다 기대 보았어요. 구해볼 것 다 구해보았어요. 안 돼요. 땅끝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 할까요? 우리가 성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2절 끝에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바위 뒤에 숨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바위가 낮고 조그마면 자기 몸을 온전히 숨길 수 없죠. 자기보다도 높아야 자기 몸을 온전히 숨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숨을 수 있는 높은 바위이세요. 사람들이 발견하기 못하고 쏘는 화살도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는 높은 바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보다 높은 바위 아닙니다. 나를 숨겨줄 것 같아도 숨겨주지 못해요.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높은 바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좋을 땐 좋다는 말이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우리가 TV에 참 좋은 사이, 정말 좋은 사이로 지내다가 어떤 한 사건이 터져서 각자 검찰에 불려가서 이야기하는데, 검찰에서 저 사람 저쪽 검찰에서 조서를 꾸미는데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면 이쪽에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비밀로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그냥 내뱉어 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 몰라요. 아무리 동업하고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서로 등 돌리며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 하나가 동업을 한다 그러길래 내가 크고 말렸습니다. 너 동업하지 마라. 동업에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다. 절대 하지 마라 그래. 내가 극구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 말이죠. 그 동업하던 사람 잃고 돈 잃고 직장 잃어버렸어요. 그 사업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내가 뭐라 그랬나? 동업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게 말이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여러분, 사람 일 몰라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높은 바위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해도 인생은 여러분의 높은 바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높은 바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뒤에 숨었어요. 거기 피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만이 자기를 숨겨줄 수 있는 안전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만한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만한 피난처가 없어요. 그가 어떤 날에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첩자가 숨어 있어서 그 도액이 사울에게 알리고 사울은 뿔이 나서 군사를 보내가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과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을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피난처, 아무 곳이나 피난처 아니에요. 다윗은 수많은 세월 동안 도피하는 세월 살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넘기기도 하고 그때마다 경험했던 최고의 피난처, 그에겐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도피했느냐면 국경 넘어 블레셋 땅에 도피했어요. 블레셋 왕 앞에 갔었죠. 아무리 사울 왕이 쫓아오고 원수가 쫓아와도 여러분 국경 넘어가면은 못 쫓아올 거잖아요.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가니까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원수잖아요. 그래서 죽겠다 싶어서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춤을 춤이 아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자태가 있는 다윗이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미친 채, 왜 살려고 그가 있는 수염으로 춤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국경 넘어가면 안전할 줄 알고 자기를 죽이는데 못 쫓아오지 않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죽이려 하더란 말이죠.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깨달음을 하고 선 시가 또 있죠. 앞에 한번 잠시 넘어가 보실래요? 시편 34편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입니다. 그 34편 위에 제목이 뭐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와, 이놈 미쳤구나. 원수 대적이에요. 다윗이 살고 싶어서 미친 채 하고 헬렐레 하니까 이놈 미쳤네. 우리가 뭐 죽일 필요도 없겠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쫓겨나고 목숨을 건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는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이 국경만 넘어가면은 정말 도피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깨달은 겁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나에게 진정한 도피처, 진정한 피난자는 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자가 진짜 복이 있구나.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거든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의 땅끝이라 그렇게 여겨지거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느 곳도 어느 누구도 피난처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땅끝을 만나 절망할 때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만드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61편을 본문 잡았는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올 때 이 야밤 도주하며 맨발로 도피했던 이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가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건데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14장부터 18장까지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다윗에게는 말이죠, 다윗의 모사라 불리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다윗의 모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다윗의 최측근 참모입니다. 다윗의 그 심중까지도 훤히 꿰뚫고 멋진 전략, 지략을 통해서 전략을 만들어주는 기가 막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이 제대로 정비도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 버리네. 그렇게 도망간 그것을 알고서는 압살롬에게 전략을 말합니다. 왕이요, 압살롬이 왕이니까 지금 나에게 12,000명 붙여주시면 지금 다윗은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아무 힘도 내지 못하는 이때에 내가 12,000명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전략을 압살롬과 신하들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다 좋은 전략이다고 빨리 가서 이걸 시행하라고 할 때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저 아히도벨의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후세가 사실은 다윗의 신복이에요. 다윗의 신복인데 이 후세에게 그곳에 있으라고, 다윗 쫓아오려고 할 때 그곳에 있어서 분명히 아히도벨이 모략을 짤 건데 네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물리쳐야 된다 라고 다윗이 기뜸을 내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세가 왕이야, 저 아히도벨의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압살롬 당신이 올 줄 알고 다 정비하고 다윗은 이미 어떤 굴에 피해서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의 전략을 세우지 말고 제가 말하는 이 전략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고 후세가 다른 전략을 쫙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아까 듣고 보니까 이 후세의 전략도 압살롬하고 신하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냐 후세냐 이 두 전략 가운데 압살롬과 신하들이 후세의 전략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뭐가 됐어요? 졸지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시로 아히도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하고 말아요.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전략이 먹혀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서 자살하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반자들을 처리해 나가시더라고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리고 후세가 세운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압살롬이 여기저기서 군사들을 끌어모아야 돼요. 그 전략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럴 때에 다윗은 다 정비를 하게 되어지죠. 그 정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잖아요.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영모는 끝나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땅끝을 만난 다윗,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의 모든 영모를 다 평정시켜 버리시더라. 평정시켜 버리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기도만큼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강한 자는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4절 1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 것을 약속하면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주님의 날개. 여러분, 주님의 날개가 어느만할 것 같아요? 요만할 것 같습니까? 주님의 날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덮을 수 있는 거대한 날개입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오는 자,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어서 날개로 품어서 보호하듯이 주의 거대한 날개로 피해오는 모든 자들을 덮어주셔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도 나타나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지켜줄 때 어떤
어떤 해도 다 이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날개가 있는 그 날개 밑에 피할 수 있는 자와 피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날개 아래 있는 성도 안전할 것이고 따뜻할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다들 힘드시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드는 압살롬, 이 다윗에게 압살롬 같은 이와 같은 위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위기를 만들어주는 압살롬이 하나 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압살롬, 어떤 사람은 가난, 경제적인 압살롬,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의 압살롬, 어떤 사람은 직장, 회사, 이런 여러 압살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로 말하자면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압살롬이에요. 왜? 위기를 가져다 주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많은 위기를 가져다 주었으니 압살롬으로 다가온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으로 보낸 환경일지도 몰라요. 왜? 한번 경험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지 보자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끝을 편한 세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코로나19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행여나 있으면은 안 되겠죠. 어차피 교회 한 번씩 가기 싫었는데 기가 막히게 코로나19가 찾아와서 막 교회 안 가고 푹 쉬게 되어졌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을 그와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 그런 자들이 살게 될 것이고 위기를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잊지 마시고 주의 날개 아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진액을 공급받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만났던 이 땅끝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있는 줄을 압니다. 이기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어려울수록 세상과 사람과 방법 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두으셔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